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에서 118편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며 일용할 양식 나누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출애굽의 구원을 강력하게 찬양하는 노래이자 늘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치는 시편이라 하여 고대로부터 애굽 할렐이라는 고유한 명칭으로 불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순례 절기마다 낭독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출애굽 사건의 한 복판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 시편들은 가장 뜨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편은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신음하던 백성들에게로 흘러갔고 마침내 오늘날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시편 116편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거대한 역사적인 비극 속에서 한 개인이 마주해야 했던 처절하고 실존적인 고통을 다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독한 신음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지옥 같은 절망의 터널 속에서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을 닦아내시며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116편은 바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찬가를 시작합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구원을 경험한 것은 한 개인인데 그 외침은 자신을 넘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라는 타자를 향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개인이 경험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나를 넘어 타자를 향해, 나를 넘어 공동체를 향해, 나를 넘어 온 우주 만물을 향해 찬양하라고 선언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이 결코 나만의 것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자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이 본질적으로 온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우주적인 사랑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독교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러한 구원의 본질을 왜곡하는 논쟁들이 있습니다. 바로 논쟁의 주제는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따로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셨는가? 저는 이 질문 안에서 우리가 범하는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오류는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한다는 것. 이 오류는 자연스럽게 다른 오류로 또다시 이어갑니다. 나의 기준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누려 한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저를 포함해 우리 중에 이 익숙한 선 긋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어쩌면 이러한 마음의 중심에는 구원을 커스터마이징, 내 방식대로 맞추고 소유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원하는 물건에 내 입맛대로 옵션을 달아 구매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값을 치르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내 것으로만 가두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구원을 사유화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글프게도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는 구원을 가졌고 당신은 구원을 가지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가진 참 뜻에는 관심이 없이, 맥락에는 관심이 없이 나는 구원받은 안심 구역에만 있다라는 그 마음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와 세상을 편가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은 내 소유로 묶어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주변을 향해, 타자를 향해, 공동체를 향해, 온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봐야 할 분을 보지 못한 채 현실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다양한 삶의 여러 짐들로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해방되고 싶지만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갇힌 자들을 향해, 산을 넘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들을 향해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서 감옥으로부터, 노예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막힌 장애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해방하는 것, 건져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은혜의 걸음에 동참하는 자라면 누군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양인지 염소인지 논쟁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악하지?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네, 구원받지 못했네, 천국 못 가겠네,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처절하게 말라가며 고통당하는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어떻게 하면 그를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그에게 닿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자와 공동체, 온 열방을 향해 무한히 확장되던 찬양의 초청은 시편 118편에 이르러 다시 그 찬양을 시작한 한 개인에게로 돌아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한 사랑은 아주 깊은 영적인 리듬을 가집니다. 끊임없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시편 117편이 영원한 언약적 사랑을 우주적 크기로 크게 노래했다면 시편 118편에 들어서며 그 시선은 점점 좁혀집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로 향하고 3절 말씀은 조금 더 소규모의 아론의 집을 향하며 4절 말씀은 가장 작은 단위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나아가 어디까지 향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닿는 종착지는 바로 한 개인이 겪는 고통의 자리까지 향하게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온 전 지구를 통치하시는 그 거대한 흐름이 마침내 나 혼자 외로이 신음하는 고통의 골방까지 흐르고 흘러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내 삶의 가장 세밀한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신학자 게르스텐 베르거는 이 5절을 가르켜 인간의 실존적인 두려움을 다루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구절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고통은 존재의 내면을 깊이 압박하는 두려움입니다. 고통을 뜻하는 히브리어 메차르는 묵다, 짜내다, 목을 조르다라는 뜻입니다. 사방에 가로막혀 숨을 쉴 수 없는, 가슴이 턱턱 막히는 질식 상태, 극한의 압박감을 다루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공황 발작을 일으킬 것 같은 이 두려움에 빠진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넓은 곳을 뜻하는 단어 메르하브는 넓어지다, 자유롭게 숨을 쉬다라는 뜻입니다.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사방 어디로든 달릴 수 있는 안전하고 광활한 평야에서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의 삶에 닿자 한 개인이 숨을 쉬게 됩니다. 한 개인을 숨도 못 쉬게 짓누르던 그 두려움의 짐이 단숨에 사라지고 마음껏 숨을 쉬는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디 좁은 각박하디 각박한 현실의 벽에 둘러싸여 숨을 쉬지 못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좁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턱턱 숨이 막혀 오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 작은 삶에 닿는 순간 우리는 숨을 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이 우리를 압박하던, 사방을 우겨싸고 압박하던 절벽에 닿는 순간 그 절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으로 자유롭게 숨을 쉬며 평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초청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좁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 발걸음은 다시 넓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한 구원은 한 개인의 인생을 확장시키고 깊이를 더해 넓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닿아야 할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모래시계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래시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래시계를 세우면 모래가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것. 두 번째는 모래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 세 번째는 넓은 공간의 모래들이 좁은 목을 통과해서 다시 넓은 바닥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것도 하늘 보좌로부터 가장 낮은 우리의 삶을 향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의 흐름은 조붓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고 자유시키시는 것에,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통과하여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는 모래시계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신 여러분, 위로부터 작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아침 다시 맛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구원을 나만의 것으로 소유하려다 좁아지고 고립되어 나로 인해 나의 주변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넓은 세상을 품는 넓은 그릇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을 경험하는 모든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를 통해 흐르고 흘러서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해방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흐름에 기꺼이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에 함께 흘러가는 모든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흐르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를 숨막히는 고통에서 건져내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의 넓은 품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흘러내려 우리의 비좁은 골방을 적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결코 나만의 것으로 사유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모래시계처럼 주님께 받은 이 크신 사랑과 생명을 우리를 넘어 낙심한 이웃과 온 세상을 향해 아낌없이 흘러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자리를 세밀하게 통치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